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궁핍과 결핍으로 엉금 뒤엉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란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식량도 물도 자원도 모자랍니다. 이대로 가다가 얼마 못 가 바닥이 드러날 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최근에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랑도 모자라고 윤리도 모자라고 사람의 양심도 모자라는 세상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고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차고 넘친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다고 하면서 안 믿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미워하고, 겸손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 가는 곳에 무엇이 갑니까?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물질이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빠지면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과 짝하면 세상 모임의 즐거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모임을 쫓다가 보니까 구두 뒤축에 달아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 주초에 어느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제 남편이 성실하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중에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쏙 빠져가지고 세상 신앙생활만 하다가 세상 친구 알고 난 다음에는 부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오직 친구들에 쏙 빠지더라고. 내가 남편이 그렇게 변할 줄을 몰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 너 이제 안 만나 그럴 필요 없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교통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할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넘어지지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과의 사랑이 교회와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경건해지고 가정생활이 경건해지고 대인관계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마음을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명철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칭찬에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에서 어떻게 돼요? 빨리 헤어나와야 돼요. 남들이 당신은 훌륭한 교인입니다,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말해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욕하는데 자기 혼자 공주병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보통 큰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지도해 주신대요.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셔서 죽기까지 하여 주심으로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론 믿고 때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정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인정하려 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정서입니다. 다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사람은요,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대 하면은 제일로 좋은 대학교를 뽑는다면 어디를 뽑아요? 네, 맞습니다. 이화여대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 보면 대개가 거의가 다 이화여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입니다. 맞다, 뭐 확인할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또 한국에는요, 서울대 하면은 진짜 서울대가 아니고요, 경기도 지방, 서울 지방에 있는 학교는 다 서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화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여자분이요, 결혼을 했는데 박사 공부를 하신 분을 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 따라 뉴욕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기 딸은 명문대학 피아노과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출석하는 첫 교회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줄리아드 출신, 맨하탄 음악학교 출신, 독일, 이탈리아, 인디아나 출신, 명문대 출신 피아니스트들이 교회 중에, 교우들 중에 수록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화여대 피아노과는 명함도 내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사과정으로 바쁜 남편만 바라볼 수 없고 피아노 전공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릴 수도 없고 얼마나 고민 속에, 그것도 1년 동안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2년 동안 준비하여 어디에? 자기도 줄리아드 대학교 음대에 입학을 하여 피아노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큰 교회 모 교인 반주자로, 그리고 대학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영어가 서툴러서 참으로 고생스러웠고, 병원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리라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정받는 축복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그분을 인정할 때 축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악 가운데 가장 무서운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몇 계명이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4계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악을 따르는 사람이고 악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뒤에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볼까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윤택하게 하시게. 앞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약이 되고 윤택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서 얼굴에 보면은 요즘에 참 좋으시네요. 뭐가요? 얼굴에 윤기가. 박기수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빛납니다. 빛내립니다. 또 어느 분 보면은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미가 끼어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약이라고 해서 다 약이 아닙니다. 약은 무슨 약이 있어요? 양약 있고 한약이 있어요. 그리고 약은 약효가 드러나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먹어서 효과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산삼을 먹으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산삼을 먹으면 120년은 살고 싶다 해서 산삼이 나왔다고 신만이가 전화가 오면 달려가서 산삼을 사서 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은 됐겠구만요. 정주영 회장이 120년 살기 위해서 산삼이 신만이가 샀다 그러면 가십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부정찬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세 채 값을 주고 600년 된 산삼을 찾았다고 했어요. 긴 산삼을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씹어서 한순간에 아파트 세 채를. 그 당시 아파트 강남에 7,600만 갈 때 7,600만 원인가 갈 때 그 세 채 값을 주고 소개한 사람에게 700만 원을 주고 여러 사람 보고 난 뒤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산삼을 드셨다고 합니다. LA 와서도 저도 뵌 적이 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살기 때문에 120년은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조선관리에 가서 식사를 하고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들에게 100불씩 주면서 현대엑셀 처음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현대엑셀을 미국에 팔면 순이익이 100불을 남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당신들에게 현대엑셀 한 대씩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외출했을 때에게 100불씩.
그 안에 제수 씨도 있었습니다. 그걸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120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모르긴 몰라도 물어보진 않았는데 효염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했습니다. 몇십 년 지났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약은요 몸에 효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배웠으면은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윤택함이 없다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과 육체의 보약이 되고 살리는 특효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약을 놔두고 복약을 마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약을 놔두고 먹으면 죽는 약을 먹어야 합니까? 왜 돈 주고 복약을 먹고 사 먹어야 합니까? 양약을 먹고 마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공경법인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처음 익은 곡식과 첫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가르친 가정에서는 밥을 푸더라도 아내들이 어떤 밥을 퍼요? 제일 먼저 누구 밥을 먼저 풉니까? 저희 집 보니까 제 어머님이 아버님 밥을 먼저 푸더라고요. 쌀을 넣고 보리를 넣고 가운데다 쌀을 넣고 가마솥에 밥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아버님 밥을 탁 퍼요. 그 다음에 자녀들 밥을 하고 본인 거는 맨 밑에 있는 거 없으면 누룽지라도 긁어서 이렇게 본인 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들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어른이 수저를 들면 그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대체 위아래도 없고 버릇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나는 나쁜 것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식인 것입니다. 교회나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은 것, 준 것, 부모님 갖다 드리고 교회 갖다 드리는 것 좋은 방법 아닙니다. 우리 집 TV 샀으니까 내가 60인치 쓰던 거는 어머니 갖다 드리고 70인치는 내가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님 70인치 사다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사서 쓰는 거예요. 부모님도 새 것 좋아합니다. 자식 돈 쓸까 봐 그거 다 줘라 그래요. 부모님들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님 나이가 얼마인데 얼마나 쓰겠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 좋은 것, 새 것 항상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남편 생각, 부인 생각, 자녀 생각, 부모님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더라도 깨끗한 돈이 생겨지면은 이것을 헌금으로 드려야겠다. 제 어머님 보면은 때로는 다리 위로 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책갈피소에 넣어가지고 헌금하는 모습을 봤어요. 집에서 계란을 나더라도 처음 나온 것은 12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농사 지면은 호박이나 뭐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갖다가 드리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보면은 바카스 뭐 콜라 같은 거 이렇게 내놓으셔요. 그러면은 자녀들인 저희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좀 남겨주려는가
받으시더라고. 그 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은 조금씩 남깁니다. 옛날 왕들은요, 궁녀들하고 내시들은 밥 안 줬어요. 아시죠? 왕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 왕 곁에 있는 사람은 따로 밥을 절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왕이 남기면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궁녀들은 어떻게 해요? 왕에게 밥상이 놀 자리가 없이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입 하나가 얼마나 먹겠어요? 누가 먹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섬기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대에게 가지 않으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지게에다 모시고 고름장 시키면은 지게까지 버리고 오면은 함께 갔던 내 자식이 그 지게를 끄시고 와요. 야, 너 그거 뭐 들어가지고 오냐? 왜? 나도 나중에 우리 아버지 갖다 버리려면 필요하니까 끄시고 와요. 이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어해요. 다 본대로 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아들이, 원래 목사님이 탁구를 칠 때 이렇게 제 다이나를 듣고 그 아들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왜요? 본 것이 있거든요. 어느 부인이 그래요. 자녀에게 막 다구 치다가 깜짝 놀랐대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던 것을 똑같이 내가 내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심으려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변 사람을 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한 마음. 참 미안합니다. 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져요. 호응하지 못하고 감싸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는 부족한 목사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넘치리라. 그 뜻은 풍년이 들고 내 소산물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차리고 기업을 운영하고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주말에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 마음에 닿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낸 카톡이 있을 것입니다. 뜬금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했어요. 평소에도 보던 말씀인데 가슴이 얼마나 닿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왜 너 모르느냐? 왜 이해를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왜 모르느냐? 능력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는데 왜 쓰지 못하느냐? 햄마로 제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이나 악한 계획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물과 소산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넉넉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이, 안 드리면 받을 것이 없고 인색하게 드리면 받을 것이 적고, 힘껏 드리면 힘껏 주시고 드린 것이 적으면 받을 것도 적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면 별로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느껴요. 돈이 없을 때는 쌀을 주고 물건을 사요. 명태 사요, 명태 사요. 명태를 받고 돈 대신 무엇을 줘요? 쌀을 줘요. 내가 미국 상해에 가서 쌀을 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이 없을 때
근이 없을 때는 살살 올려 이렇게 해서 눌러질까 봐. 근데 시골에서는 인심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꾹꾹 누릅니다. 흔들어요. 그리고 꾹꾹 조금이라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부어주고 어떻게 그 다음에요? 하나 더 해줘요. 오늘 재서보세요. 시골에서 재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태 한 마리 더 줘요. 또 재서보세요. 하나 더 줘요. 이게 인심이에요. 밥 먹다가도 오시면은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심이 메마른 곳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고 모두가 말하지만은 내 사랑이 더 식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하지만은 내가 더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야 합니다.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구나.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넘치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